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회복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이 민수기 20장을 읽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아마 이 출애굽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 40년을 거의 채운 후에 미리암이 죽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을 보면 또 마지막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장인 듯해요. 두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또 비방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형제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세대별로 하면 처음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태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 가나안에서 잠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20세 이상 민수기에 시작할 때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불평이 똑같은 불평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 시작할 때와 출애굽에 마치는 이 마지막 때에도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세대가 아니라 구세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너희가 잘못했다. 왜 우리한테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광야에 석류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광야에 없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광야가 아니지. 그래서 이 끝없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장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광야에서 이 목이 말라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뭐가 안 죽었어요? 짐승도 안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힘들 때 뭐부터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물을 찾을 때 힘들고 괴로우니까 지금 짐승들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따지러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다는 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없다는 것이지 아직은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긴박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또다시 불평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민수기 안에서만 해도 이 다베라는 곳에서 이 행군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진으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 해서 다 해서 유다 지파는 어디, 그다음에 뭐 요셉 지파는 어디 이렇게 해서 잘 나눠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는 것이 법궤고 그 법궤 뒤에 12지파들이 순서대로 쫙 진을 짜서 대오를 갖추고 진군을 하는 것입니다. 한 3일쯤 갔더니 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 뒤에 쫓아오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잡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 점점 어디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시내산 밑에서 이 성소를 짓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정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거기서 주는 밥 먹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대오를 갖춰갖고 전진을 하는데 한 3일쯤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도 아프고 먼지 이렇게 맞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불평을 시작합니다. 잡족들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잡족들의 텐트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한테 따라가겠다 그래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먹고 있는데? 만나 먹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별의별 거 다 먹었는데 뭐래요? 지금은 그거 그때 어떻게 먹었어요? 두들겨 맞으면서 먹은 건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건데 그것을 마음껏 먹었던 사람처럼
막 투덜거리다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만 하여간 심판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정탐꾼이 여기는 무슨 땅이라?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어때요? 네, 거인이래요. 네피리.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잡히면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하다가 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왜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데모를 일으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로 인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지진과 불, 연병 또 이런 계속 불평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이제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끝 그 예언의 기간이 다 마칠 즈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섰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때 또다시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줘서 옷도 빵보다 안 그랬는데 구름 기둥을 날마다 보고 불 기둥을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건 의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반복되고 또 그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졌어요. 네? 처음에 부럽다고 그랬을 때는 심판 안 하셨어요. 근데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데 40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가나안 바로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달라고 불평하면 옛날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처음에는 먹을 거 없다고 그랬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네? 그 고기 사건도 2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번째는 그렇게 불평 불만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반복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같은 죄를 저지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왜 하나님은 다시 처음처럼 처음 잘못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실까? 그런 2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가 몇 번 나오나요? 이 짧은 성경절에 몇 번 나와요? 5번 맞나요? 반복돼서 없고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주시는가? 불평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없다는 거예요.
이 고기 사건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 민수기 이 행진을 시작하는 처음에도 뭐가 없대요? 먹을 것이 없대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고기가 없대요. 파도 없대요. 오이도 없대요. 예? 마늘도 없대요. 그때도 없다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이 40년이 지난 이때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보인다? 없는 게 보인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나요?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하고 살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200만이라는 대군이 그 큰 무리가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식사를 한 300명 정도 하나요? 그죠? 한 끼에 한 300명이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300명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돈이 들어갈까요? 근데 이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200만의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먹고 산다는 것은 기적인가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건강이 없습니까? 가 아니라 왜?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야 돼요.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고 아이고 뭐라고 그래요? 물이 밥밖에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이 돼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상담을 할 때도 뭘 하라고 그러냐면 감사 노트를 쓰라고 그래요. 우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 삶아 난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 쓰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100개 이상 쓰는 그런 100개 정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바꿔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갔을 때, 축복이 내려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릇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나요? 만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없었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추울 때 옷이 애굽에서 나와서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뭐 없다고 불편하는 거니까? 네.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없음에 집중하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비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없고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그냥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잘못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수기 20장은 이제 거의 40년이 다 찼을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끝 무렵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해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구시대 사람들. 구시대 사람들은 곧 뭐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다 잠들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신세대를 우리가 좀 돌아봐요. 신세대는 그들의 기억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홍해의 갈라짐과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멸망한 것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물을 마신 그 기억이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그들이 볼 때는
불기둥은 뭐예요?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신세대들 입장에서. 이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가데스 바냐에서의 목마름은 처음에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여주고, 그러니까 만나도 그 사람은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이렇게 받았을 때 다 타이핑을 하고 수정을 하고 출력물이 딱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컴퓨터가 있는 그 컴퓨터실 외에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받아서 기숙사에 살 때 컴퓨터 저 혼자만 있고 교수님들도 컴퓨터 없을 때 교수님들이 타이핑 해달라고 와갖고 논문 쓰는 거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펼쳐져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우리는 쓰고 지우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건 쓰고 지우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덮어쓰기도 좋고 저장했다가 불러내서 얼마든지 출력해낼 수 있고. 근데 그 처음에 배울 때 제 느낌은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참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얘네들은 스마트폰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지 못하면 쓰기가 어려운데 애기들은 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냐면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A 플러스 B가 C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알았는데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은 뭐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들은 불기둥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름기둥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자란 세대들에게 이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냐에서 물이 없음으로 심판받는 것을 유예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아무 말씀 없이 물을 주신 것은 신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돼서 우리 내일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잊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님이 주신 축복들과 은혜를 셀 수 있는 감사하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감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아버지, 저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병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